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주님께 그리스도께 부여된 왕권은 과거 내가 짐이 곧 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천상적이고 전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말 위에 눕혀서 태어난 그분이 어떻게 왕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병자들, 약자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셨고, 여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왕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언직과 왕직, 사제직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주님의 증거자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우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우족, 영어로는 New Old Woman 약자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젊게 사는 그런 여성. 특징은 오늘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속담에 쥐약 먹은 것은 속여도 나이는 못 속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규범과 편견을 반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인터넷에 매스컴을 통한 정보화 자기를 관리하면서 재테크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끔 남편에게 용돈도 주는 그런 여인이 나우족입니다. 이들은 20대의 상징인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때로는 미니스커트도 아주 당당하게 입습니다. 또 줌마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줌마 신데렐라를 꿈꾸는 족, 줌마렐라. 여기에 또 상그릴라족이라고 영원한 젊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하족도 있어요. 하하족. 하하족은 해피, 에이징, 헬시, 어트랙티브 그 약자입니다. 하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몸은요 30까지가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퇴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포도 기억력도 입맛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 치매도 걸려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에서 쉬를 하고 바지에 지퍼를 올리지 않으면 건망증이고, 화장실에서 바지 지퍼를 안 내리고 쉬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키 둔 것을 깜빡했다가 찾았을 때 시동 걸 줄 알면은 건망증에 걸렸지만 자동차 키를 보고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은 치매다. 그래서 결국 30세 이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쇠현생의 길로 가면서 귀도 안 들리고 시력도 나빠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직장 가면서 아침에 펴지면서 부부끼리 입을 맞춥니다. 키스를 합니다. 우리는 동양문화권이니까 유교문화권이니까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86세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방금 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날로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아버지 왜 며칠이라도 앓다가 돌아가시지, 효도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가셨느냐고. 사실 그분이 미국에 이민 온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슬퍼한 그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우등생으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학교 다니다가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명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좋았던 친구들도 아닌데 자기만 대학교에 납방한 거예요. 그 이후 방황하고 싸우고 술에 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부모님이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 표현에 가면 40년 전쯤 세탁소 옆에 구두수선을 하고, 그 어머니는 옷수선 알터레이션 있잖아, 그거 하면서 이민 생활에 힘들게 적응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방황한 아들이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때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성령의 감도하심인지 이 자식이 변화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안 자고 밤새서 공부해서 조지타운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포토맥 강가 앞에 있는. 저는 늘 그 대학만 옆에서 바라만 봤지만 졸업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과 어둠의 삶을 살다가도 주님께 돌아오면은 회복이 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위로와 질병의 치유와 함께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 때 우리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아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보통 이곳에 들어가면은 2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진통제 일종인 몰핀을 맞으면서 통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곳에서도 은행 통장, 집문서, 삼가 문서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하고 적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간호사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 1, 2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빌 게이츠는 55세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나라의 식량 해결과 난치병인 말라리아, 에이즈, 암 치료를 위해서 다 기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도 동부에서 매달 빌 게이츠 재단에서 차금을 그 학생 통장에 이렇게 돌아놓고, 노빌리제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책무에 따른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가프 1, 2 그것은 주변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시 이러한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지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만왕의 임금이신 주님께 향할 때 영적 고향, 아버지의 품에서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오죠. 줌마렐라, 상그릴라, 하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지의 성세의 신비로 하느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오늘 당신 십자가상 우도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영원히 당신 집에 주님 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확신하고 외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